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벗삼아, 등불 삼아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런 강의들 통해서 좀 지평을 열어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 되시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되시면 자주 그 CD를 좀 들으셔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의 내용에 깊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어가게 되고, 그게 바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이 조금씩 되어가요. 그분의 힘이죠. 그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해야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우리 삶이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에 머물러 그걸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발견해서 만나는 거죠. 모든 것 안에. 어떤 거는 내 싫은 거는 빼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발견해서 만나야 돼요. 그게 이르는 하느님의 사랑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의 강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뭐 비료나 뭐 이런 정도 그런 역할입니다. 뭐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의 내용들도 이렇게 좀 자주자주 들으시면 이 작업을 해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코엘렛 그 부분 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기가 조금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었다면 창세기는 좀 근원적인 다루고 있고, 우리가 하다 말았지만 이제 앞으로 언젠가 하겠지만 레위기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님께 예배 드릴 거냐, 그러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 아가서는 이제 그게 좀 더 정감 넘치게 표현된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공고해져야 그런 것들이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이제 좀 만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그 자신을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게 이제 하늘에 걸어 놓으신 태양과 달에 대한 그리고 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태양과 달이 우리 우리 육신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태양이시고 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영을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본성과 위험에 관하여 지금 보호하는 이제 그거가 끝나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관하여 이제 인간학에 대한 걸 하게 될 건데요. 그때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더 좀 깊이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소위 영과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플러스 육체까지 있죠. 그죠? 근데 육체는 이제 탈이죠. 그죠? 그래서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한. 그래서 이제 죽으면 부패합니다. 하지만 그걸 관장하는 능력이었던 육은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맛볼 수 있는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없어도 하느님을 볼 수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어요. 예.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이렇게 감각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 하느님이 잠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주신 것은 좀 더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을 더 정감 넘치고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죠. 바로 그런 상태가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서 자기 걸,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다 탕진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표현하고 다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느님은 정말 그 자비로우시게도 그런 우리의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육과 육체를 위해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달과 별이 비추고 우리의 영과 영혼에게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란 드러나신 하느님을 말하는 거 아니죠? 네. 하느님은 언제나 드러나시는 하느님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그런 걸 우리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침묵하시는 하느님, 감추어 계시는 하느님, 이런 그거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더 발전하기 위해 잠시 자신을 감추시고 그러시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떨거지들한테 감추지 않아요. 막 드러내도 모자랄 판인데 겉멋이 들어서 감추어 계신 하느님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나 우린 우리의 영과 영혼을 우리에게 오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이제 비추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육신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네. 생생하게.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절대 이분법,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육을 너무 분리하는 그게 이제 힐압 철학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예, 그 플라톤이 똑똑한 사람이긴 했는데 신앙은 깊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대략 이렇게 감으로 때려잡은 거죠. 그죠? 예. 바울 사도처럼 정확하게 알질 못했어요. 그게 무슨 진리냐 철학에서 막 신주 떠받들지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 막 젊었을 때 그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황이에요. 그래서 육은 육체를 관장하면서 철저하게 영혼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육은 육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해요.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태양이나 별은 우리 육을 비추는 거고, 그리스도, 즉 드러나신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을 하느님의 지상 신부, 아내라고 하는 교회는, 그죠?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영혼을 비추는 거죠. 비춘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그걸 비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비춤, 즉 조명을 빛이 이려오면 이렇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에 머물러 나에게 다가온 말씀 안에 머물러 그 말씀에 맞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젖어들므로써 나를 형성시킨 말씀이 마치 내 발의 등불처럼 그래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면 그 어두움 안에서 내가 가는 길 발걸음마다 등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에 그 헤드램프 있잖아요. 그죠? 야간 산행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발에 있는 거예요. 풋램프를 발견하면 아마 떼돈 벌 건데 그건 어려운가 봐요. 그죠? 예.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헤드램프가 아니라 풋램프예요. 그래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보이는 거지, 100발짝 앞에, 몇 킬로 앞에, 아니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히크에트 눈구죠. 지금 여기서 한 발짝. 그럼 그게 보이죠. 비추니까. 두 발짝도 비추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드,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한 방에 무슨 쫙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는 거예요. 한 발짝.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발자국을 내디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럴 때 당신의 말씀을 등불로 해서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내딛는 거랑 내디딜 때 그게 고고가 보여서 내딛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그럴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틀릴 리가 없어요. 그죠? 아니 내가 그래 한 발짝 앞에 내디드는데 그게 보이는데 낭떠러지로 그 발을 내디디겠습니까? 그건 바보입니다. 그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내디는 거죠. 믿어야죠. 근데 그 한 발짝을 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온 길에 비해서는 이건 새로운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컨프런트, 직면해야 하는 게, 대면해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게. 피하지 않는다는 건 쉬운 걸 택하지 않는 거예요. 편한 걸 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얘기. 대면할 때 내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 상태대로 대면해서 대면한 거기로 가는 거죠. 그죠? 네. 나는 내려놓고. 네. 이제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 영을 비추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늘에 태양과 달을 걸어 놓으셔서 우리 육을 비추시는 것, 비추게 하신 건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의 영혼과 영을 비출 것을 미리 예표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고 우리가 알게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양이나 달을 보고 멋있다, 슈퍼문. 그래서 거기에 내 잘 되도록 빌어야지. 이거 이제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비추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내 영혼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추시는 걸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비추지 않아서 내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님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태양 탓이 아니라 나 탓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내 탓이요 운동이 이제 그거죠. 그죠? 네.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걸 알자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이 나를 깨워서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의 눈을 깨우게 할 수 있습니다. 예리고의 소경의 얘기처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구박을 해도 그럴수록 그 소경은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안 보이니까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웅성웅성거리긴 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안 보이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리를 질러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하느님은. 그죠? 다 아셔요. 하지만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근데 더 큰 소리로 처음 한두 번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박을 받아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는 결국 간절함인 것 같아요. 절실함.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은 절실함이 영적으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배가 부른 거죠. 작은 아들하고 똑같죠. 혹은 큰 아들하고도 같아요. 아버지랑 쭉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줬다고. 아버지 것이 전부 자기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참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정말 참으로. 그래서 그분은 참된 분이시죠. 진실한 분이세요. 이렇게 뭐 하는 척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네. 사실 우리 모두가 그걸 알면서도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죠? 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상처받고, 그죠? 네. 더 이해받지 못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지 않은 한은 그 비추임 속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육적인 장님에게는 그 해와 달의 그 빛남, 밝음을 이렇게 내뿜을 수 없잖아요. 그죠? 태양이나 달이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장님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밝음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태양이나 달이 아무리 비춰도 안 받아들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과 영혼에 당신의 빛을 제공하셔요. 그래서 우리 영의 그 눈몸이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언제나 그리고 정확히 우리를 비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뭐냐면 소위 세시대 눈몸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네. 눈몸. 그러니까 눈몸이 뭐예요? 내 거에 빠져서 내 거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것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잘 보세요. 어디엔가 치우치면 등은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향해 버리면 하느님을 등을 져요. 하느님을 향해야 나에 대해 등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몸이란 자기에게 치우쳐서 하느님께 등을 돌려 하느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고 있어도 안 보여요. 그죠? 못 만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몸의 문제는 결국 방향성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그건 결국 태도, 자세에, 내 마음의 자세, 태도에 관련되어집니다. 그게 죄죠, 그죠? 네. 죄가 시작이 되는 자리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과 영혼에 당신의 빛을 제공하신다. 푸른 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닮았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닮았냐면 하느님의 상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죠. 그죠? 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이 분열증 증세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자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비춰진 모습,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보면 하느님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하느님, 원형이죠. 그죠? 놀랍죠. 그죠? 그게 이제 비춰진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드러나서 그 어떤 하느님이 아닌 것에 비춰졌어요. 하느님이 드러나서 하느님에게로 향한 거라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지만 그 하느님이 드러나신 게 하느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라면, 그죠? 예. 근데 인간에게만은 하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존재들이 착각할 정도로, 하느님이네? 근데 보니까, 인간인 거죠, 그죠?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닮았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오신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에 물들고 막 찌들어서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인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회복해 가야죠, 그죠? 기도를 통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오시면 마음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기억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기억 속에 주신 그 정보, 내용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걸. 그리고 어떻게 오셨고 지금 오신 상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데 이건 선험적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내 안에 이렇게 내재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게 이제 내재화돼야 돼야 온전히 내 안에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위. 그 작업을 이제 지성과 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지성이 파악을 하는데 온전히 파악은 못해요. 하느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파악하죠. 경험하지 않은 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일 수밖에 없죠. 즉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추상적이라는 게 대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걸 가지고 의지가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이걸 육을 통해서 그 대략적인 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각하면서 내재화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육이 없으면 의지가 관장하는 육이 없으면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신 하느님이 내 전체를 차지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건 육의 경험이 다시 육 보고 하라고 의지가 하긴 했는데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는 의지도 잘 몰랐어요. 지성이 알려준 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육이 알아서 의지에게 다시 네가 하라고 한 게 이거다. 그때 의지도 이제 계속 의지도 확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귀요미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탄생하는 거다. 사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탄생하는 거다. 그렇게. 이 의지는 그렇게 지성에게 야, 네가 하라고 한 게 이거였단다. 그래서 지성도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선험적이었던 기억이 이제 선험이 아니라 경험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불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기억이 선험에서 경험으로 넘어오면서 가지게 된 추억, 즉 수본일이죠. 기념이죠. 그죠? 기억하고 추억하고는 좀 다르죠. 수본일은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게 영원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마지막까지 전속하는 건 이렇게 이 관계 안에서 최종적으로 기억 안에, 즉 본래 새로운 게 아니고 기억 안에 있었던 것이 경험 안에서 확고하게 된 이 수본일, 하느님과의 추억이죠. 그죠? 이거인 거예요. 이게 그 코엘렛에서 나오는 기억의 진정성이에요. 안 그러면 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억이 확고하게 되지 못하니까 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긴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위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성이 결국 수본이로 되지 않으면 다 망각 속으로 들어가요. 잊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기억은 하더라도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수본이로 되지 않으면 상처 중고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난 완전히 망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는 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행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당신을 우리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시켜 가시는 것이 비추임. 즉 조명이라는 거죠. 예. 그걸 통해 우린 조금씩 정화돼 가고 정화돼 가는 만큼 그 비추임은 더 우리 안에 깊어져 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구조. 이 얘기는 뭐 제가 그, 이 교부학, 특히 교부학을 공부하면서 뭐 저를 완전히 눈뜨게 한 예, 그런 부분이에요. 이전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안 되는 언어로 막 시험은 쳐야 되고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주셨던 통찰들이었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막 제가 현대어로 된 것들을 막 이렇게 읽을 능력이 없을 때였어요. 그냥 공부하기만 바빴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면 서양 교수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르쳐 준 거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서 어떤 교수는 저한테 너는 지성이 없냐? 그걸 그저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선
그러니까 B 플러스만 줘요. 네. 근데 서양 아이들은 그런 훈련이 돼서 그걸 통해 창의적으로 이렇게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라 그러면 이제 교수도 들으면서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잘 안 와도 이렇게 A 주고 이렇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게 된 거였고 그건 제가 이런 강의를 뭐 2002년부터 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되면서 깊어져 가는 것 같고 지금도 이 부분은 여전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하느님과의 관계의 근본, 구조.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안에 뭐 비정지도나 뭐 강의나 이런 또 공부 안에서 이렇게 겪는 것들과 또 매치되면서 이렇게 좀 깊어져 가고 하는 그 놀라운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의 눈뜸을 말하는 거죠. 영혼의 장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시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해서 깨어 이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프레시즈만, 그러니까 영어로 프리사이즈죠. 정확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좀 하고 알딸딸하고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맞게, 프리사이즈리라고 이렇게 프레시즈만 오리게네스가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컨비니언트만 가장 적합하게. 컨비니언트라는 게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편안한 게 뭐예요? 그죠?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편한 거죠. 그죠? 네. 정확하게,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네. 그걸 어떻게? 언제나 멈춤 없이, 중단 없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려있는 하나. 그분은 당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 중단 없이 관계하시죠. 그 임마누엘 하느님이죠. 어떻게 관계하시느냐 하면 그 대상에 관해서는 당신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왜? 그 대상에 당신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대상 안에 다 들어가 계셔서 그런 관계성 안에서는 하느님 자체는 계시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죠. 만나려면 당신이 계신 곳 거기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 안에 찾아야 돼요. 나에게 오셔서 그 자체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시는 거죠. 존재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오신 하느님의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 머물러서 그렇게 되어가면 이제 내가 그분으로 인해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드려야 돼요. 그분께. 그래서 나를 위해 당신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으신 그분을 이제 내가 나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존재케 해야 돼요. 즉, 그런 상태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과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하느님만 계시는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다 하느님께 드렸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봉헌의 의미죠.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말.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제 그러면 하느님은 다시 당신을 나에게 주셔요. 이 작업을 통해 나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것만큼 정확하게 가장 적합하게 또 당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제 나는 그걸 통해 아까처럼 뭐죠? 그분 안에 머물러 그분처럼 되어
이제 그런 나를 그분께 드려 그분을 존재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해 사는 최고의 길이에요. 하느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사시지 않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사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최고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알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에요. 어제 독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이란 자기를 위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상대에게 온전히 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는 그걸로 인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나를 주어 자기를 주어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뭐 만선이시고 하여튼 진선이잖아요. 그건 왜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의 자비를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자비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듣고 그런 것들에 나를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몸이 즉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을 거라는 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잃을 것이고 하느님 때문에 자기를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영혼의 눈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장님이라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예리고의 소경처럼 점잖게 남들 들으면 창피하고 이럴까봐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악을 쓰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쳐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할 정도로 고만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마음 안에서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피에테, 불어로 피티에, 영어로 파이어티죠. 그죠? 이게 뭐냐면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가지시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달라.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불쌍한 게 이렇게 그래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즉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러면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런 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부터 네. 그럴 때 우리는 석용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비추시는 그 빛의 찬란함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지난 학기 마지막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이게 하늘에 걸린 달과 별, 그 다음에 그것이 뜻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게 또 진전이 돼서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보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다 에갈르망, 즉 동일하게 똑같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빛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우리에게 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는 고유성이 동시에 부여됐습니다. 각각의 그 고유함은 우리가 마땅히 그러시고 그러하시고 이제 그걸 통해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과의 관계성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피아트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믿음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영에 덧붙여서 영혼과 육이 주어졌다고 이제 이 얘기를 오늘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그런 의미의 그 라메주 정도, 즉 하느님을 받아들일 정도가 더 크게 주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좀 적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건 하느님이 보시기에 각각의 그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아이 저마저는 저렇게 많이 하고 나는 요 조금 하고 뭡니까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했으니까 하느님이 즉 하느님이 그러신 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참된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였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교부들의 표현을 빌리면 정원에 한 가지 꽃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이런 꽃, 저런 꽃, 이런 풀, 저런 풀, 큰 돌, 작은 돌, 또 나무도 여러 종류의 나무, 그 다음에 정원, 연못도 이런저런 형태 다 어우러져야 전체적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이걸 하신 거예요. 나는 나만 보면 내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그죠? 아이, 뭐 잘났다가 옆에 놓으면 꽃을 피가 막 사람들이 옆에 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 옆에 있는 나는 뭐 그 꽃 찍는다고 막 밟히고 맨날 뭐 이 뭐냐 일이 돼버리면 그 자체로는 자기 눈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즉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작게 받은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너는 그렇게 작게 받아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크게 준 건 얘는 작게 주면 감당 못해. 그러니까 크게 준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적으로 보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면 이게 더 능력이 있는 거지만 능력이 없는 메주르라는 게 정도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메주르라는 게 원래 자를 말아요. 이렇게 재는 자. 매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능력을 말하는 건데, 능력이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량을 말하는 거죠, 용량을. 그러니까 너는 조금 받아서 그렇게 크게 받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겪게 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조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많이 준 거죠, 그죠? 얘는 그걸 감당 못 하니까 그만큼 준 거예요. 안 그러면 갚으리니까, 그죠? 그걸 모르고 조금 줬다고 이게 이제 자기에게 빠져 사는 거죠.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큼 받아들인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합해져서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일단 참된 믿음이 주는 선물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나보다 더 잘난 애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 속으로는 흐뭇한 거죠. 그죠? 난 쟤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난 그만큼 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쟤보다 더 난 영적인 이
이 매주율은 더 큰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저는 그런 거 되면 감당 못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려가다가 한번 딱 추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못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근데 맨날 변방에서 크게 빡빡 끼는 애들 있잖아요. 수도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애들 나중에 보면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평초처럼 어디 갖다 놔도 막 농갈 또망또망 해가지고 안 그러면 지가 죽으니까 막, 아, 야, 그렇구나. 이 능력 있는 애들은 그 온실에서만 살아갖고 조금 시련이 닥치면 막 뭐 자존심이 있으니 말은 안 하고 이래 이상해지는 거 많아요. 진짜 말 못할 것들이지만 예. 아 그래서 그 매주를 조금 전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참으로 주시는 빛을 못 받아들이는 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첫 번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의미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많이 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그런 어, 그런 능력 글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에 대해 부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가 정말 부럽냐면 정말 착한 애들.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착한 애들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야 착한데 쟤는 그냥 착하는 거예요. 막 그거 보면서 뭐냐 나는 진짜.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능력을 더 받았구나. 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느님이 오케이.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하느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육의 눈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 더 높은 곳에서 더 모든 걸 보게 할 수 있는 그 태양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위치, 즉 태양의 떠오름을 더 가까이서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라갈수록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도 더 하느님을 향해 올라가고 높아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그분의 빛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더 그분 곁에서 그분의 빛의 그 찬란함과 눈부심, 그 빛남을 그래서 더 빛 자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이 질서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더, 즉 비교급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어. 이러면 이제 망조라는 거죠. 되면 더 이런 말은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죠? 민간인들은 안 해요. 신앙인은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되냐? 올라가는 거죠. 하느님께 더 올라가고 높이 계시니까 나를 거기에로 들어 올려야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독서에 구리뱀을 매달아 달아놔라. 그러면 물렸더라도 그걸 보면 산다. 뱀이 나를 모는 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죠? 현실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안에 그걸 허락하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 그게
들어 높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 높여진다는 건, 들어 올려진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서 머물러 그 안에 잠겨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게 올라간다, 들어 높인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너희 모두를 나에게로 오게 할 수 있다. 그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러듯이 너희도 모든 것 안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그러한 삶을 나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그렇게 찾아 드러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더, 지금 이 높이까지 했다면, 올라와서 했다면, 거기서 더 높은 곳으로 엿도 가고, 거기에서 했다면 이제 거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그게 이제 프로그레스잖아요. 그죠? 네, 프로그레스. 세속적인 말로는 뭐 진보 이런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길 향해 그로스,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성장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데 있다. 마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영원한 전진이에요. 중단 없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순간도 멈춤 없이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중단 없이 그러한 프로그레스. 그게 하느님 안의 머뭅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이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는 두 개의 상반되게 보이는 가치가 공존해요. 정적인 것과 역동적인 것이 같이. 가난과 참된 부가 같이. 겸손함과 건강한 자신감이 같이. 이렇게 같이 공존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비로우면서, 한없이 자비로우면서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모습. 그래서 더욱더욱 올라가고 자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오신 하느님을 만나고 거기에 머무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분의 빛은 더욱 찬란하고 더욱 눈부시게 우리를 비추어 갈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죠.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영신수련 23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편하고 그런 걸로 내 이 삶에 목표를 두는 건 내 영혼의 눈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만나서 그분에 의해 그분처럼 되어가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지만 그분에 의해 그렇게 그분에게 참여되는 초대에 응함으로써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안에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단 없이 한순간도 멈춤 없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일단 우리 안에 딱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골격처럼 딱 잡혀야 돼요. 그게 흐물흐물하면 뭘 걸어놔도 이게 부실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아무리 강물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근본 구조, 질서에 대한 그 경험된 그런 수본이 나를 구성해야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스가리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스가리아서 우리 번역은 뭐라 됐는지 한번 볼까요? 스가리아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리게네스가 인용한 이 맥락 안에서 보면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언제나 다가오려고 해라, 너희가. 그러면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서 문제인 거죠. 어프로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가간다. 다가간다 하고는 다가선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음, 역설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느님께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하느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 내가 감지하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고 내가 느낀다면 아, 내가 다가가지 않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참으로 하느님께 다가갔습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가장 기본이 의로움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건 올바르다는 그 의로움의 그게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 하는 그 의화, 바오로 사도의 그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상이잖아요. 그죠? 예. 뭔가에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분이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뭔가 안 하신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내가 다가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뭐 수많은 변명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기에 다 해주실 거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할 일은 그분이 어렵게 여기시는 것만 구하라고. 근데 그건 듣긴 듣는데 맞는 말이지만 뭐 지금은 아니고 뭐 좀 되면 조금 내가 이제 재정과 경제가 조금 피면 그때 할게요. 뭐 이런 어떤 완전히 그 패괴망측한 이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그게 되겠어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안 되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그게 되도록 하느님 안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작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현재와 영원한 저 세상과는 그래서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가가는 하나님이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우리 번역은 내가 가까운 곳에 하느님이기만 하고
먼 곳에 하느님은 아닌 줄 아느냐. 우리 번역도 조금, 또 이게 또 좀 다른 뉘앙스네, 그죠? 나는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뭐 이런 뜻인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 오리게네스가 인용한 거에 의하면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계시는 모든 것에 계시는 그런 하느님의 의미보다는 나는 언제나 너에게 다가가는 하느님이지 너에게서 멀리 이렇게 있는 하느님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라는 게 팔짱 딱 끼고 그래 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아이고 고생하지 나 쌤통이다 이러면 한번 겪어봐라.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인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회개하고 막 걔가 막 그러면 이제 받아주시고 막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생겼는지 그거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 그래서 제대로 우리를 알아가도록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그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멀리 있어 본 적이 없는 하느님,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멀리 있어 본 적은 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멀리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그런 거죠, 그죠? 예. 진짜 가끔씩 모친 살아계셨을 때, 진짜 연락 안 하던 분이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이제, 그냥 뚱맞게 근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언제나, 저는 자신 안에 내가 있었던 것, 제가 있었는데, 저는 제 살기 바빠서 집 나간 며느리처럼 정신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무슨 생일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그런 날이었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막상 그걸 알게 됐을 때쯤 되니까 안 계신 거예요. 음. 그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더 깊이 수번이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가는, 그리고 또, 이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빛을 받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조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긴 하는데, 다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다. 각각의 고유한 방식이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